이제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박수 쳐볼까요? 우! 드디어 2024년 쭉 달려왔던 구약 커리큘럼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구약 커리큘럼에 이 깊숙이 묵상하고 잠기신 분들이라면 웬만한 신학생들보다도 구약을 그래도 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네, 모르시면 언제든지 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언서의 의미가 뭡니까? 예언서의 의미가 뭡니까? 구약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오는 인간들의 한계와 답없는 삶에 대해서 그 대안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라고 예언해주고 증거해주는 것이 예언서의 의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예언서의 가장 마지막 책 말라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가장 이제 억울할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게 제가 무슨 칭찬만 하면 전도사님 거짓말이죠. 이게 전도사님이니까 벌써 봐봐요. 벌써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 지금 저 서운해요 지금. 아니요? 좋아요. 제가 무슨 칭찬만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영혼이 없어요.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까지 좋은 말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다니까. 전 진심인데. 그렇죠. 오늘 상당히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받으면 전 기분 좋아요. 근데 전도사님 거짓말 치지 마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칭찬을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누구야 이거 치면 대박이다 하면 전도사님 근데 저는 이거 못해요. 혹은 야 누구 진짜 훌륭하구나. 전도사님 좀 그거 이거는 잘 못해요라고 갑자기 칭찬을 하는데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칭찬하면 이 사람의 자존감이 깎여지는 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그냥 장난스레 해본답니다. 이만큼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억울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또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끝나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칭찬이 뭘까요? 맞아요. 자주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설교 좋았어요. 오늘 은혜 받으신 생각이 들면은 저도 굉장히 민망해지고 무안해지고 뭘 그래요라고 저도 스스로 자기 비하하고 이 칭찬을 못마땅해 한다니까요. 부담스러워 한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칭찬을요 거절하거나 회피하거나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리 모습을 묵상해보고 헤아려보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칭찬마저 거절하는 우리. 칭찬마저 거절하는 우리. 말 한마디에 사랑받을 만한 이유들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늘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늘 의심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의심하면서 살아갈까요? 이 물음과 똑같은 질문, 똑같은 내용의 다른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은 왜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까요? 라는 걸 거칠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근데 왜 떨어질까요? 최근에 나 좀 자존감 떨어졌는데 좀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비교? 감사해요. 네, 비교 의식에 살아가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비교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양상을 그려지냐면 이런 거요. 비교해 보니까 내가 이 성격이 좀 나쁜 것 같아. 그러면 자존감이 좀 떨어져요. 나의 모난 모습을 봐.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인간관계가 너무 맺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고립되고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친구가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날 지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에 대해서 이뤄져 가는 거는 우리 현실이고 이런 양상에 따라서 우리는 자존감이 하락하면서 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사랑받을 만한 거 의심하고 좀 살아가세요?
근데 뭐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사랑받지 못할 잘하는 걸 인정해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확신하세요? 혹은 그 사랑에 의심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의심하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호하게 그럼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을요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루살렘 재건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말라기는요 느헤미야,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재건 프로젝트에 온 힘을 쏟던 시기 전후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까지 망하고 겨우겨우 다시 뭉쳤어요. 그리고요 뭉쳐가지고 성전도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성벽도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잔치와 파티를 벌인 게 느헤미야, 에스라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까지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럼 느헤미야서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서의 결말은요. 와, 우리 다시 뭉쳤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했으니까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해피엔딩이야 하고 마무리가 될까요? 느헤미야 결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고 느헤미야가 끝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의 가장 마지막 장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서는요 구슬픈 기도로 끝나요.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방 사람들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여 그들의 직무를 맡아 수행하게 하고 또 정한 때에 제물을 태울 나무와 첫 열매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느헤미야서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의미를 요약하면 이런 의미예요. 와,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 우리가 또 죄를 졌어요. 또 죄를 졌네요. 제발 한 번만 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답 없지 않습니까?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느헤미야서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이르러서 이 시대의 악함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느헤미야서의 구슬픈 기도가 담겨져 있는 사회적 이야기가 말라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롱에 대한 이야기가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비아냥거린다. 조롱한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데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기 저 죄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혹은 뭐라도 한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더러 악한 일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더러 공정하시다면서 이 공의가 어디 있냐고 비아냥하고 있어. 가만히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괴롭히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변했대요. 하나님 변했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변하셨군요. 하나님 사랑 거짓말이군요. 질문하고 있다니까요. 어서 대답하세요. 어서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말라기서에 흐르는 호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아가서 말라기 3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 호소할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함께 말라기 3장을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죄인들의 조롱에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요.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이후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실까 그 물음에 그럼요라고 대답하는 실적 모두가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이것을 왜 세 가지 나누는데 하나님의 대답 불변하는 사랑, 하나님의 대답 찾아오는 사랑, 하나님의 대답 준비하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좀 나누기 원해요. 먼저 하나님은 대답하시는데 불변하는 사랑으로 대답하세요. 말라기 3장 6절 7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후손들아, 나 여호와는 변하는 자가 아니므로 너희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법을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였으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고 묻고 있다. 아멘. 이 악한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변했어요라고 호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야곱의 후손들아, 나 여호와는 변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변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제 우리 이 관계들과 이 사람들 간의 이 사랑 사이의 관계를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제 뭐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연애를 해본 적이 있으시거나 연애를 꿈꾸시는 분들은 상상하시면 되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죄송합니다. 회개할게요. 자, 자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 관계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어요. 가장 걱정하는 순간이 있어요. 뭘까요? 이거 연애 상담 뭐 유튜버들이나 글 보면요. 뭐라고? 뭐라 얘기한 것 같은데? 장장 이걸 가지고 많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뭘까요? 뭐? 맞아요. 이걸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권태기를 가지고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누가 제일 만만하나? 건아. 건아. 그래 걱정해야 돼. 건아. 내가 너랑 좀 이게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에 대한 내 마음이 식은 것 같아. 어떨 것 같으세요? 건이 티다. 어떨 것 같으세요? 거봐 티라니까 안 돼. 자, 만약 속상할 것 같다 하면 이게 나을 것 같아. 속상할 것 같다. 그래요. 속상하다니까요. 에이 실패했어. 속상하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연인과 우정 사이 관계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F 어딨지? 홍석 형제. 형이다. 안 된다. 자, 성민아. 난 너랑 이렇게 친한 친구로 오랜 기간 보내봤는데 너랑 진짜 안 맞아. 난 장부가 너랑 좀 거리를 두고 싶어.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도 티다. 맞다. 맞네. 왜 다 티밖에 안 보이는 거야.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면 속상해하고 슬퍼한다라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관계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건요. 상대방의 마음을 제일 두려워하고 걱정해요. 어쩌면 우리는요. 상대방의 마음에 변하지 않기 위해서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할 때가 있어요. 혹은 마음에 돌아섰다면 돌리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변하지 않도록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검열을 해요. 철저히 자기 검열을 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소연 하나님 사랑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 변했어요라는 그 말을 생각해볼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신다고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 나한테 변했다고 그랬지? 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한결같이 너희를 사랑했어라고 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일관적으로 꾸준히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 안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 출애굽 시대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뭐라 그러는데요? 나 안 변해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수많은 왕조로 가봅시다. 시편 102편 26절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을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시편 102편의 시인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 변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야곱의 후손들아 나 영원히 변하는 자가 아니다. 나 안 변해.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나 안 변해 얘들아. 난 사랑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라고 호소하고 꾸준히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안 변하도록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너희를 자꾸 나보고 변했다 그래? 하나님 억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열정과 열망과 행동에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에서 누릴 것 마음껏 누리기 원한다면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절대 안 변해. 그 사랑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려가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안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중요한 건 여전히 우리 안에 찝찝함이 남는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우리에게 찝찝함이 남을까요?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줄기차고 줄기차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전히 진짜 나 사랑하실까? 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남는데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6절에서 나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7절에서 하나님께 말라기 선지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법을 떠났어. 너희는 조상 때부터 너희가 항상 변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곁에 있었는데 떠난 건 너야. 나는 변한 적이 없어. 변한 건 너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찝찝함을 느끼고 의심을 느끼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 뭐냐면 나의 상태로 상대방의 상태를 단정짓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하는 흔한 실수예요. 나의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확정지어버려요.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예요. 나의 감정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상황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똑바로 볼 수 있겠어요? 똑바로 볼 수 없어요. 나의 감정과 상황이 좋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요. 그러나 나의 감정과 상황이 흔들리면요 요동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불신하며 살아가요. 이를테면 나의 상태가 괜찮으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상황이 좀 좋지 아니하면 늘 나에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그거 맞아요? 이게 답이에요? 따져 묻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늘상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 흔들린 적도 없어. 네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대이든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입니다. 그러면 새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요동치지 않는 신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심에 한결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늘 사랑하세요. 여러분만 안 변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찾아오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계약의 사자이다. 아멘.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변치 않는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건데라는 물음이 생기지 않아요? 저는 생겼거든요. 이를테면 저도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를테면 창수 형제, 제가 창수 형제를 진짜 사랑해요. 혹시 믿으세요? 자, 여기서 안 믿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요. 보통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이상 믿기 힘들어요. 구체적인 사랑이 아니고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고 희진구중 제가 하신 말 아시잖아요. 그런 게 아닌 이상 우리는 믿기 힘들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 사랑을요 직접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찾아오는 사랑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새가족반에서요 제일 처음으로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특이점과 탁월함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70% 알았어요) 70% 정답. 단어 하나 바꾸면 되는데 뭐냐면 이런 거요. 그냥 나온 대로 찾아오는 사랑, 역동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가 너무나 큰 차별점이고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 특별히 동양 종교나 동양 철학은요 신적 존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 쉽게 말하면 신과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고행을 해야 하라고 그래요. 너네 우리 신 만나고 싶어? 고행을 해. 수행을 해. 명상을 해. 돌을 닦아. 공부해. 그러면 너희가 그토록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 진리에 이르게 될 것이야. 이게 동양 종교와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신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자비와 연민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개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종교 사람들은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하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돌을 닦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KBS인가 어디 방송사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티베트 숙녀들이 이 수행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제가 그들이 수행하는 모습 보는데 이제 좀 거칠게 좀 장난삼아 얘기하면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티베트 숙녀랑 저랑. 근데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내가 저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경외심과 정말 값진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따져봅시다. 여러분들도요 신을 만나고 싶고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밥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수행합니까? 언제 돌 닦습니까? 여러분 당장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수행합니까? 언제 명상합니까? 여러분 치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런 수행의 길은요 너무나 버겁기만 하고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들이 말하는 신과 만날 수 없어요. 비현실적이고 소수의 종교 엘리트들만을 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다다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뭘 얘기할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신과 만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맞아요.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할 거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너희는 애초에 다다를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셨어.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 구약의 역사를 돌아볼까요? 구약의 역사는요 너무나 답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계속 넘어져요. 계속 넘어져요. 계속 넘어지고 흩어졌다가 뭉쳐도 넘어지고 성전을 재건해도 넘어지고 성벽을 지어도 넘어져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현타가 가지고 구슬픈 기도로 그 성경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 답 없는 사람들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구약의 역사 봤잖아. 너희 답 없는 거 알겠지? 답 없는 너희를 위해서 그냥 내가 만나러 갈게. 이제 내가 만나러 갈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차이점이고 탁월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역동적인 하나님 진짜 낭만적이지 않으세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에 대한 수많은 회의를 겪었어요. 수많은 고민 끝에 하나님의 이런 낭만적인 사랑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답 없는 내 삶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답 없는 내 삶 가운데 나랑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진짜 계속해서 살아갈 인생의 의미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겠습니다.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줄 수 없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의미를 주신다는 거예요. 낭만적인 찾아오는 사랑, 역동적인 사랑, 이것이 기독교와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탁월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과 마음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듣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의심이 드십니까?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목을 집중하십시오. 이목을 집중하십시오.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웃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엉엉 우신 거면요, 하나님께서 엉엉 우시고 슬퍼하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 읽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복음서 읽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 행복해 하시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향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이목을 집중하십시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대답하셨어요. 준비하는 사랑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계약의 사자이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묵상할 만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직전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려줄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이 지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2025년 신약 커리큘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미망하네. 고마워요. 한 사람 칭찬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이 점에서 우리는 2025년을 향한 빌드업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찾아오시기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쓰여 있다. 아멘. 그리고 이 이후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할 이가 오실 거라고 하시는데 신약에 와서서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행적과 사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인상 깊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세례 요한의 말 중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보라라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삶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삶이었어요.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세례 요한의 삶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도록 준비했던 것,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삶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위한 사람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삶을 묵상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찾아오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사람들을 향해서요, 저기 저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당위를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들의 삶에 임재하시게 될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인생을 살 필요가 있어요. 나아가서 우리는 이웃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감격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와, 하나님은 인생 얘기를 듣잖아요. 인생 고락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이런 고백하게 돼요. 와,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그림과 청사진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이 사람만의 고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때와 타이밍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감탄해요. 하나님 대박. 이거 사역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네요. 저는 하나님 쫓아가는 거네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림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사랑받은 자들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이목을 집중시켜 주시는 삶. 이런 삶 여러분이 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사람 위에서 계획된 사람들이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사람 위해서 계획되고 준비된 사자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손을 거쳐야지 그 사람들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리더로 섬길 때 한번 나눴던 얘기긴 하지만 리더로 섬길 때 제가 작당호 얘네네 목양해서 리더로 세우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있어요. 제 세러원이었습니다. 제가 온갖 시간과 물질과 애를 다 들여가지고 그 친구 케어했어요. 그럼 그 친구 그 다음에 셀 리더 했을까요? 아니요. 더 완고해졌어요. 실망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친한 동생이 그 친구의 셀 리더가 됐고 걔가 그 친구의 셀 원이 됩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야, 너 고생해라. 내가 좀 에너지를 썼는데 얘가 좀 변함이 없긴 하지만 좀 고생 좀 해라 했는데 만나자마자 그 친구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여태까지 이 셀리더로서의 섬김의 이력과 노하우와 이거 뭐지?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오다가 어느 날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듣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목양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저는 그 친구들 향해서 복음의 씨앗, 변의 씨앗을 뿌렸던 거예요.
만개하고 열매를 맺고 일하시는 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의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고 계획된 사자로서의 사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다른 동역자들을 개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사랑받은 자들로서의 사자로서의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보라, 불변하는 사랑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르쳐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사자 새청이 됩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난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는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요, 이 질문에 그럼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 너희가 변했을 뿐이다. 나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이다. 예수님이 그 증거다. 나의 사랑은 준비하는 사랑이다. 준비된 사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의심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년 한 해 동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1년을 가득 메우고 채울 것입니다. 내년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이목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도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